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와 찬미 425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부르시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부르시겠습니다.
196장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94장 만세만석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694장 항해자 보시겠습니다. 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 신약 321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지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기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호영 권사님 나오셔서 큐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낙심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우리 가슴에 세워놓고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께 가는 길이 우리의 세상적 바램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동안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죽여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우리를 향한 약속된 언약들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끝났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머리가 아픈데 며칠간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조리 있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은 되네요. 근데 어쨌든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는 교회에 있는 그 빌립보라는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의 글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정통 유대교의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그 조선시대 유교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 것 같은 그러한 메시아의 등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처음에 하나님만 찾던 사람들의 세상 속에 메시아라는 어떤 잘생기지도 않는 남자가 나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랑을 했을 때, 아니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고 너희들의 율법의 그 악습에서 구원해 주려고 등장한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지개벽할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그 바울한테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등장을 했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또 그 12사도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인간들을 그 어떤 그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가 우리 인간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 우리를 자꾸만 속죄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게 우리를 구속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인간을 차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그 역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사람들이 점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울은 정통 그런 그 사상을 배웠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었겠죠. 근데 그 빌립보의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가 다메섹이라는 곳인데, 다메섹을 가다가 이 사도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본인의 눈이 멀어버리고 그러한 과정, 그 번개 같은 그런 벼락 같은 그런 그 사건을 겪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나는 교육도 잘 받고 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율법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올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아니었던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율법이나 어떤 그런 법률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 인류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 죄를 다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그 3일 만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셔서 3일 만에 정말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정말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그걸 깨우쳐야 한다라는 거. 그걸 너무나 사람들이 유대교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울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자기 눈이 멀었을 때 내 눈에 백태가 끼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끼면서 아나니아라는 선교사에게 아니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거를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는 옛날에 그 부습의 악습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미련을 가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복을 추구하는 하늘에 우리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도 봤고 예수님이 또 십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정말 그것을 그 사건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시대였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같은 경우는 정말 2000년이 지난 21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우리가 피부로서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 그 시대는 그 사건을 바로 표면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도된 12사도나 사도 바울 같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빨리빨리 증거해서 이 유대교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구원을 해줘야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 죽을 만큼 간절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은 전에는 그냥 이 성경은 성경이라고만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책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했고 또 어떤 면은 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은 죽으면 흙이만 되면 좋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진짜 이렇게 구약과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증거한 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보지는 않았지만 듣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꼭 믿고 성취되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또 12 제자들도 왜 그렇게 자기 자식도 집안도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발벗고 따라 나섰을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가슴에서 정말 뭔가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니까 정말 이 사람들을 정말 구원해서 하나님 정말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엾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그 핍박과 그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나 이런 그 각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너네들이 지금은 정말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왜? 너네들은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어떻게 되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너희들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기뻐하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너희들을 핍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아니까 함께 보듬보듬하고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자라는 뜻으로 이 사도가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지 않았을까, 전도하지 않았을까, 옥중에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들의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당신들을 사랑하고 권면하니까 함께 힘을 내서 서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탈락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로 이 옥중 설신을 계속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좁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을 하여튼 이번에 해봤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할게요. 어려운 설교를 잘 하시네. 나는 복잡해서 저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단순해요. 간단해요. 시대적인 율법과 복음을 비교했고 또 나름대로 전통과 또 개혁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본인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뭐로 할까요? 이제 올라올 이렇게 만들었어요. 본 건설에 어쨌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핍박자예요. 유대 정통주의고 그가 이제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1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의기양양 당당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됐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허물을 벗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약 27권에서 13권 이상을 쓴 사람, 절반 이상이 바울의 저자예요.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거나 은혜를 받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네? 간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비록 내가 지금 처지가 이렇지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큐티하라는다면 저는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고 간 그런 하나님 좀 못 만났어요. 저는 급한 대로 하나님은요 막 쓰셔요. 쓰실 때는.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도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은 언젠가는 우리 다 하나님 마음에 딱 쏙 들게 만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우리가 다 서로가 각자 나누시고 어쨌든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 다짐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사모님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 주가 승리가 올 수 있지? 그러면 승리가 그 다음 주는 큐티 나눔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 그 다음에 승찬이 그 다음에 민선 다곤이 이렇게 가면은 한 바퀴 쫙 돌았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뎌내고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내주시고 축복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후 예배로 큐티 아님으로 함께 하신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우리 이호영 권사님 가정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